모든 일이 그렇듯이 변화라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는 큰 변화일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변화는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요?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것을 예수 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한 예수 혁명의 제자의 삶,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지난 주에는 우리가 서론으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 그 첫 부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혁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5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볼 때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등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1등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인터넷 속도 한국이 세계 1위, 스마트폰 이용률 세계 1위, 신용카드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성형수술 세계 1위. 좋은 일에 1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때로는 좋지 않은 일에 1등하는 것은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입니다. 매년 이 행복 지수를 얘기할 때 제일 1등 나라는 스위스, 덴마크 이런 나라고요. 또 누가 발표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행복 지수 한국은 세계 49위, 52위. 왜 이런 데는 열받지 않나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그런데 이런 행복 지수를 발표할 때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도대체 이 행복 지수, 행복을 측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행복 지수를 좀 높이든지 말든지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영국의 심리학자 로즈웰이라는 사람하고 코헨이라는 그런 인생 상담사가 18년 동안이나 약 1000여 명이 넘는 남녀를 연구 조사를 했어요. 약 80개의 여러 상황을 놓고 그 사람들은 더욱 행복해지기 위하여 어떤 상황을 선택하는가, 이것을 연구한 조사 결과가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이 세 가지 요소에 결정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개인의 특성, 퍼스널리티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인생관, 그 다음에 적응력, 유연성,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생존 조건이에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건강, 또 뭐가 있죠? 돈, 그리고 인간관계 등 여기에 있어서의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좀 더 고차원적인 것들, 이거를 higher order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 야망, 기대감,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행복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행복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존 조건은 개인의 특성보다 5배가 더 중요하대요. 그리고 고차원 상태는 역시 개인의 특성보다, 퍼스널리티보다 3배가 더 중요하대요. 그래서 더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이래서 높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다음 4가지의 질문을 여러분 들어보시고 여기에 여러분 한번 점수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매겨보세요. 가장 낮으면 1점이고 가장 최고의 점수는 10점이에요. 자, 4가지의 질문. 첫째, 나는 외향적이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다. 여기에 여러분 점수를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긍정적이고 우울하고 침체된 기분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나며 스스로 잘 통제한다. 자, 이 2가지가 퍼스널리티, 자기 개인의 특성입니다. 자, 세 번째, 나는 건강, 돈, 안전, 자유 등 나의 지금 조건에 만족하다. 아주 만족하면 10점이고요. 정말 만족하지 않다면 1점이고요. 자, 마지막 4번째 질문이요. 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 일에 몰두하는 편이며 내 자신이 세운 어떤 기대치를 달성하고 있다. 이걸 완전 만족하세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10점 아니면 1점. 이거를 어떻게 더하냐면요, 1하고 2는 그냥 더하고요, 3번의 답은 5를 곱하고요, 4번의 답은 3을 곱하면 만점이 100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산도 잘 안 되실 테니까 하지 마시고, 저는 한번 해봤어요. 답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전문가들은 그러면 행복의 그런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7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쏟을 것. 두 번째, 흥미와 취미를 추구할 것. 세 번째, 밀접한 대인 관계를 맺을 것. 네 번째,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것. 다섯 번째, 현재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을 것. 너무 과거, 너무 또 미래 여기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운동하고 휴식할 것. 일곱 번째 마지막은 항상 최선을 다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질 것. 저는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7가지를 이거를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이런 결론이 서던데요. 북한의 김정은도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취미와 취향은 핵폭탄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고, 얼마나 벗어났습니까?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적이지도 않고, 또 하나는 너무나도 주관적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자기중심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행복 기준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양육반을 처음에 할 때 첫 시간에 이제 이렇게 서로를 나누는, 나를 소개합니다라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10가지 질문을 미리 이제 답을 한 다음에 서로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까지의 살아온 삶에 있어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냐? 그 질문에 뭐 여러 대답을 하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그것은 전혀 생각 없이, 걱정 없이 부모님 밑에서 살 때, 주는 밥 먹고 그냥 하라는 공부만 하면 될 때, 고민거리 없을 때, 생각 없이 살 때가 그래도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계속해서 시련이 닥쳐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팔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팔복, 8가지의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영어로는 이거를 beatitud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장 우리가 느끼기 쉬운 단어가 뭐냐면 행복이라는 단어예요. 행복. 그러니까 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즉 행복하나니 그런 거예요. 복이 있다가 아니라 행복이 있다,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적어도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기준, 사람마다 다른 그런 거 말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행복의 요건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자,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첫째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걸 따라야 하는, 즉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해서 이 팔복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나 의무가 아니라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그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이 가치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뭘까요? 첫째는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느낌이나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행복을 느끼고 어떤 때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행복은 어느 정신과 의사나 아니 인생 상담사가 정의 내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욱 행복이 아닌 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이루면 행복하고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하고 이루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 이런 조건부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행복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정의하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행복한 사람에 대한 정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확신에 차 있는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세상은 자신의 쾌락을 누리며 늘 즐겁고 기쁜 일을 누리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은 애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시 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사람이래요. 세상은 실용적인 사람,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용당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보지 말아야 하고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뭘 베풀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 내 일이 아닌 일, 손해되는 일은 어떻게 한다고요?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래요.
세상은 적당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흘러가고 돌아가는 대로 튀지 말고 잘 적응해라. Go with the flow. 세상 흐름대로 어기지 말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은 일에는, 의로운 일에는 뭐라고요? 핍박을 받으라고 합니다. 오히려 핍박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 예수 혁명의 변화의 역사는 참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은 세상과 달리 세상을 거슬러가는 제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인내하는 것을 싫어해요. 당장의 결과를 얻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걸 알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문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합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선호하는 의사가 되는 길이 얼마나 어려워요. 4년제 대학에다가 의과 대학원에다가 게다가 또 인턴십에다가 레지던스에다가 또 자기 어떤 스페셜티 하려면 또 공부를 10몇 년을 더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교 때부터 10몇 년을 더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기껏 해봤자 20년에서 30년 동안에 그 직업하다가, 그렇죠, 그거 누리고 혜택 받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공부하잖아요. 연습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70, 80, 여러분 이제는 100세 세대라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이터니티, 영원한 나라.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끝입니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따르는 행복한 제자들은 잠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선택해야 할 끝에 세 번째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보다도 누구와의 관계에 성공해야 합니까?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끝에는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당하고 악을 당하고 욕을 먹는 것, 이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선택은 그러니까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 우리가 인생에 귀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살듯이 우리의 삶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선택 가운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은, 예수님은 그냥 나의 안녕을 위한 도구지 여전히 내 중심, 나를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티브 가비라는 미국 프로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선수였어요. LA 다이저스와 그 다음에 샌디에고 파드레이 선수로 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퍼블릭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매스컴에서는 그를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미스터 클린, 청렴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데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였고 동료들은 그에게 다른 이름을 붙였어요. 미스터 클린이 아니라 미스터 포니. 포니가 뭔지 아세요? 가짜예요, 가짜. 위선자예요. 그러니까 동료 선수들은 다 안 거예요.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척, 겉으로는 미스터 클린이지만 그의 내면의 사적인 삶은 완전히 거짓,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가 두 아이를 낳은 자기 아내를 이혼합니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재혼을 하는데 임신한 여인과 이제 재혼하기 위해서 약혼을 합니다. 뭐 약혼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결혼식 바로 전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매스컴에 뜨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자 또 네 번째 여자가 나타납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스티브 갈비의 아이라고. 하여튼 여자가 여기 저기에서 여기도 저기도 그런 여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 스티브 갈비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기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면 내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말이나 하지 말지. 텔레비전에서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불륜의 사실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났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Why are you not embarrassed?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There's God's purpose.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70년도부터 우리 미국에서 유행한 단어가 있어요. meism이라는 단어예요. me가 뭐예요? 나. meism. 자기 중심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은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이고 하나님조차도 나의 편에서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알고 있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특징,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비춰볼 때 그것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누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유혹에 약한 사람이구나, 오히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애통함이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속상한 게 뭡니까? 여러분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예요? 세상이 마음에 안 듭니까? 가족도 마음에 안 듭니까? 이웃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셀원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은 마음에 드십니까? 세상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바로 나구나. 예수의 행복한 제자는 먼저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가장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구나. 자, 그게 두 번째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받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하티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because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고 for, F-O-R,
그래서 NIV에는 For there is a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변화됐어요. 우리 한국말은 이게 이제 이해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복과 행복이 정말 행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첫째는 현세와 내세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복이 있나니, 이것은 문법적으로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요, 나중에 추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이게 이렇게 됐으면 나중에 행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참 행복해지겠다가 아니라 right now, 지금 누려야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미래적인 것이 있는 것이죠. 받을 것이다,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지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 이 나라에서의 축복도 받고 이 땅에서 또한 장차 올 하늘나라에서도 복이 있다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땅 부자 되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기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복은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한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3절과 10절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만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이 세상의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되다가 완전히 하늘나라 꽝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부터 시작을 해서 제 자신이나 또한 성도님들을 볼 때 가장 걱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 생활하기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첫째는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할 거 많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잘 돼서 성공해서 그 세상에 좋은 것을 너무나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 제일 걱정됩니다. 네, 왜? 세상이 너무 좋아서, 또 세상에 누릴 것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손해보고 놓칠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이런 가치관, 이런 세상의 부유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복이다, 행복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 사명, 하나님, 천국, 이 싫은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거 놓치고 싶진 않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잠언 30장에서 8절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그 날에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솔로몬은 가난하게도 마옵고 그렇다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냥 필요한 양식만큼을 먹게 해주세요. 자, why? 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다시 얘기하면 솔로몬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먹고 얼마나 잘 사느냐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도둑질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떡할까? 하나님, 이게 두려워요.
또 내가 너무 배불러서,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나가서 하나님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 뭐 필요 있어?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살기가 두려우니까 하나님 나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다 지나가잖아요.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사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봤자 지나가는 인생인데 지내가는 순례자답게 우리가 살아야죠. 저희 이제 남매 아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제가 유럽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죠. 열흘 만에 4개 나라 5개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광지를 한 곳을 그저 이틀씩, 그러니까 얼마나 계획이 빵빵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이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목적지가 있고 하니까 우리 백팩 하나씩만 가져가자. 왜냐면 가방 무겁고 막 이러면 이거 언제 다 다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 각자 하나씩, 저도 백팩에다가 정말 그래서 가서 민박하면서 뭐 빨래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해서 아주 그냥 빨리 움직이고 최대한으로 10일 안에 구경 많이 하자, 그런 목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는 베네치아에서 인터라켄 융프라 산이 있는 가는 이제 고속 열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역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한국에서 온 자매예요. 써 있진 않았지만 하여튼 한국 자매예요. 근데 혼자 어디 누구 친구를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지 혼자 이렇게 오는데, 일단은 굉장히 밝은색 원피스로 쫙 정장을 쫙 입었어요. 그리고 뾰족 구두. 가방은 얼마나 큰지 그걸 막 낑낑대면서 그걸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매는 여행을 온 건지 선보러 온 건지 도대체 분간이 안 돼요.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겠지만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래가지고 저 큰 가방을 끌고 도대체 얼만큼 다닐까. 여행객 같지 않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서 꽉 말뚝 박을 것처럼,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는 순서 있었는데 가는 순서는 없는 거죠. 다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순례자답게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당장 이 세상에서의 축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는 행복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행복하면 됐지 무슨 대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 아니에요?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죄악이 많은 세상이에요. 얼마나 죄악이 많은 세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만이 죄악된 것이 아니죠.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악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죄악되고 우리가 죄악되기 때문에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행복한 제자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이 겸손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 행복한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희생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도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왜? 저는 굶주린 게 뭐고 목마른 게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굶주린 거 잘 모르잖아요. 배가 터지는 건 알아도 굶주린 건 잘 몰라요. 아니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정말 일주일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눈에 보이는 건 음식밖에 없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반드시 지불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등져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택하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미워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자의 삶,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야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야 이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으로 비로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은 부부가 있었어요. 늦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빠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정말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 아빠는 늘 아들과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이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이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그놈 아빠 꼭 닮았네.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한데 보니까 아빠 닮았다고 하니까 너무나 자기도 행복하고, 또 아빠 닮았다고 하는 말 보면 아빠가 입이 이만큼 찢어지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빠, 자기가 좋아하는 아빠를 막 흉내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막 걸음걸이도 흉내내고 웃는 것도 흉내내고 아빠 하는 거 그대로 다 따라하고 싶고. 어느 날 이 집에 이제 친구들, 손님들이 많이 또 온 거예요. 오니까 또 그랬잖아요. 뭐 애 귀여고 뭐 애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지, 진짜 아빠 꼭 닮았네. 그러고 막 이제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이가 없어지면 뭐 일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나 엄마 보니까 화장실에 나가서 문을 딱 잠궈인 거야. 그럼 왜 화장실에서 문을 잠가지? 이 문 열어. 안 돼. 문을 따가지고 들어갔더니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가위로 머리를 죄다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애가 으앙 하고 울어요. 이 눈에 들어가도 아프지 않는 아들인데 아빠가 오더니 아유 울지 마, 괜찮아. 왜 그래? 그리고 달래면서 얘기합니다. 너 왜 그랬어? 나이가 드는 아빠가 늦지막히 아들을 낳고 보니까 아빠가 이제 머리가 많이 다 빠진 거예요. 자기는 아빠를 닮았는데, 아빠를 닮고 싶은데 보니까 제일 안 닮은 게 보니까 머리예요. 그래서 울던 아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 난 아빠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머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니 행복한 사람은 하고 얘기한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애통하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온유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모든 욕과 박해와 모든 악한 말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고, 행여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손해되고 욕을 먹는 일이 있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를 따르는 이 행복한 제자들이 있는 가정에 혁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교회와 지역사회,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혁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전혀 의지가 없고 소망이 없기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 나서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